미국 이제 플로리다 한 고속도로에서 SUV 승용차하고 오토바이가 정면 추돌이 일어났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네, SUV도 차가 거의 반파되다시피 했어요. 경찰관이 이제 교통사고가 나니까 교통 처리하러 왔는데 그 SUV 안에서 엄마하고 4살 된 딸 아이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그 엄마가 교통경찰관을 붙잡고 우리 아기가 있다. 카시트에 묶여 있다. 내가 심정지된 상태로 이제 그렇게 발견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애가 죽어서 늘어진 상태에 있었는데 그 엄마가 경찰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죠? 경찰관이 이제 다급하게 심장 마사지를 하고 인공호흡을 합니다. 살아날 기색이 보이지 않는데 엄마가 재차 물었습니다. 살아있죠? 살아있죠? 경찰관이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 가운데 맥박이 뛰고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만일 그때 그 엄마가 내가 살아있죠? 살아있죠? 라고 되묻지 않았으면 경찰관도 포기할 판인데 엄마가 살아있죠? 재차 물으니까 그 엄마의 그 채근거리는 목소리에 할 수 없이 애한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포기를 모르는 어머니의 그 정성, 그 사랑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았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포기를 모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약속을 다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신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야 말씀합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하나님에게는 사람에게 없는 큰 약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약점이 뭐냐면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잊지 못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포기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1주 정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죽어서 복 받으라 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면서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영적인 복, 그 다음에 물질의 복, 그 다음에 인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가난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로 예수 안에 부요함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육신의 자녀도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멋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머리가 되고 남에게 구워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는 게 다 복인데 엉뚱한 생각을 해서 엉뚱하게 부자가 되려는 욕심,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의 감정을 자꾸 뒤흔들기 시작하면 아주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런 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 회자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창녕까지 65km 자전거 7시간 타고 갔다는 거예요. 7시간 타고 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집에 들어가는데 70대 된 할머니가 있는데 70대 된 할머니한테 칼띠 밀고 돈 다 내놔 그랬더니 27만 원인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돈이라도 빼내놔라. 너무 멀리서 왔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돈을 더 가져가야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할머니의 목을 칼을 떼고 그리고 이제 농협에 가서 인출기에서 300만 원 돈을 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갈 때는 자전거를 버리고 버스 타고 이제 종족을 감췄기 때문에 경찰관이 어떻게 추적을 했는가 하면 자전거를 타고 온 걸 역추적했더니 7시간 자전거 타고 왔더라고요. 야, 대단한 겁니다. 30대 우즈베키스탄 불법 체류자였다고 합니다. 마귀는 기본적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흔들기 시작하면 아주 쉽게 죄악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또 서기관 이 사람들은 오직 돈 욕심 때문에 그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 성도들을 옥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신앙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11조 신앙의 정신을 우리의 신앙의 모본으로 삼지 않고 율법으로 규정하여 엄격하고 세밀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말하면 11조 정신에 들어가야 할 의,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신. 그 11조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율법적인 의미에서 11조 생활을 하라고 가르친다면 주님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한 신앙으로서의 11조 생활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 이제 널브러져서 이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내가 이제 청소기를 돌리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여보,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그러면 아이씨, 내가 청소기 돌리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청소기 돌려주세요. 그러면요, 안 돌려요. 그게 사람 마음이야. 네. 여보, 설거지 내가 우리 집사람이 힘든데 내가 설거지를 내가 해야지. 그러는데 아내가 여보, 설거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이씨, 안 해.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남편이 출출합니다. 그래서 빈대떡이라도 하나 얻어 먹었으면 하는 마음으로다가 이제 여보 빈대떡 좀 빚어봐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출출할 텐데 내가 빈대떡이라도 만들어서 먹게 해야지. 그런 마음 있다가도 삐지는 거예요. 싫어, 당신이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응? 더 많은 것으로. 그런데 그걸 율법으로 딱 정해가지고 옥죄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11조에 대하여 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깐깐해지는 거예요. 깐깐해져. 아주 정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요, 우리 삶의 순수한 신앙을 율법의 의무로 대처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 목회 시작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생색내기로 하지 말고 11조로 한번 감사 예물을 드려라. 추수감사 예물을 드려라 했습니다. 그때 딱 한 분 집사님이 11조를 바쳤어요. 제가 그거 보고 저는 그냥 사실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했더니 11조 바친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설마 바치겠는가 하고 그 말을 했는데 바친 거예요. 정말 순수 신앙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수 신앙을 율법으로 법제화 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법제화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바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율법적으로 11조를 아주 강제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걸 깐깐하게 11조를 아주 그냥 이렇게 바쳐라 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박하, 회양, 근체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 거의 무의미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11조를 바쳐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바치려고 했다가도 정말 정확하게 바쳐야 되겠구나. 자,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말 아주 깐깐하게 11조 생활을 하도록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가증한 신앙의 삶이 예수님 당시 아주 보편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당시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죄인으로 소개되는 세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이 많은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친 11조에 자신의 11조 삶을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복달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11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바쳐졌고,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자기가 이렇게 11조를 잘 바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보다 자신이 드린 11조가 제사장에게 바쳐졌다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개념보다 사람에게 바쳐진다고 하는 개념적인 말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민수기 18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느헤미야 10장 37절 말씀해 보면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과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제사장에게 주고 레위 사람에게 11조를 갖다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11조를 바치러 온 사람들이 그 11조를 계명에 의해서 바쳐지게 될 때, 그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개념은 사라지고 레위 제사장에게, 레위 사람에게 바쳐진다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바치려고 했던 그 순수 열정이 다 퇴색된다. 다시 말하면 순수 신앙을 율법으로 펼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11조는 우리가 복받는 길 중에 지름길 중에 하나라 하는 겁니다. 11조는 사람에게 바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사람에게 바치는 거라면 예수님이 그 11조를 폐기하셨을 거예요. 물론 11조를 들여서 목회자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더욱이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이준기 장로님한테 한 끼 식사에 55만 원짜리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중국동 한복판에 복지빈인데, 제가 그 장로님은 막 나무랬어요. 장로님, 이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진짜 그때 화가 나더라고요. 55만 원. 한 끼 식사에 55만 원.
내 평생에 정말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다시는 이런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그 부장님을 대접할 때 이걸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거 먹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가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내가 세상 사람도 대접하는데 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이거 대접 못하겠냐. 그래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전 이런 식사 대접 받으면 다시는 안 옵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그냥 갈비탕. 응? 갈비탕도 좀 갈비 많은 특대 갈비탕. 그때 특대 갈비탕이 10,000원이었어요. 지금은 한 16,000원, 18,000원 정도 하는데 그런 거 정도지 고기를 막 구워먹고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런 거 먹으면 또 지방간 생겨가지고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장 갈비탕이 제일 무난해요. 그냥. 그랬더니 이 목사님 뜻 알았으면 그때부터 이제 식사를 이제 가볍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바. 이 구절을 쉬운 말 성경에는 율법에 더 중요한 요소들 또는 쉬운 성경에는 율법에 더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율법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실천하는 것보다 율법 정신, 그 율법을 몸으로 지켜내는 삶보다 그 삶 속에 들어가 있는 율법 정신이 더 중요하다. 그 율법 정신이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의와 인과 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에게 11조를 낸다. 교회당 앞에 11조를 낸다. 그러면 율법 정신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은 온 우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 온 우주 속에 하나님이 내 삶에 잡을 주셔서 그 잡을 통해서 내가 순수하게 걷어들여서 그 하나님께 10의 하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에 가는 것은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고 이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이 11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이 11조는 어떻게 의로운 물질이어야 된다. 더러운 물질이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물질 속에는 자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물질 속에는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용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벨의 삶도 받으시고 그 물질도 받으신 것이고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 것은 가인의 삶과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 것은 가인의 삶이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을 받으시 아니하시고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의 의로운 신앙의 삶, 나의 사랑이 흐르는 신앙의 삶, 나의 신용이 흐르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시편 18편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행위를 따라서 보상해 주시고 내 손에 흠이 없이 깨끗하였기 때문에 내게 복을 내려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서 진실하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진실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내 삶이 온전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온전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관대하시고 무한한 긍휼로 자비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나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욥기서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옷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잇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둠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의와 인과 신이 세 가지가 없다면 하나님에게도 의와 인과 신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 전체는 의와 인과 신이 풍성한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11조 생활을 율법적으로 다가서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예. 자, 주님은 이들을 소경이라 했다. 이들이 큰 실수로 11조를 율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크게 보는 것이 있고 작게 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죄면 죄인 거예요. 죄는 뭐예요? 죄는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 율법을 범하는 죄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그 죄를 나눌 수 있으려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오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말씀했습니다. 자, 11조를 율법적 접근으로 바라보면 모든 걸 다 지켜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네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했습니다. 자, 하루살이는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의하면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하루살이는 아주 흔한 곤충이에요. 흔하고 아주 널려져 있는 곤충이에요. 그리고 하루살이는 아주 작아요. 파리보다 더 작습니다. 파리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곤충이에요. 근데 이 곤충이 문제는 포도주에 떨어졌어.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몸을 거기서 분해시키고 있어요. 자, 이 곤충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이 곤충이 빠진 이 포도주도 다 부정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음료로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채반에 걸러서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거예요. 왜? 그 하루살이와 함께 포도주를 같이 마시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채반에다가 그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한 사람이 된다. 이 율법적인 견지입니다. 그런데 자, 반대로 부정한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이 뭐냐? 바로 낙타입니다. 낙타가 가장 부정한 동물의 대명사가 낙타예요. 자, 근데 이 동물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인데 이 낙타를 어떻게 삼키겠어요? 그런데 그 탐심은 능히 그 낙타를 삼킨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이 낙타를 삼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그 사람 속에 무한한 탐심, 육체적 향락, 무절저한 죄악이 그 사람 속에 있어서 그 작은 그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그 큰 낙타는 걸러내지 않고 통째로 먹는 것이 이들의 행위였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으로 하기 쉬운 일, 즉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것은 생색내기도 좋아요. 그러나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거절하지 못하는 못 본 척하고 고개를 돌리고 책임을 딴 데 돌리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낙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그 큰 그것을 하고 자기 뒷주머니에다 챙기는 거예요. 이들은 백성들에게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서
이것도 범하면 안 되고 저것도 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주면서 정작 자기 삶 속에 이런 부정한 재물이 왔을 때 그 재물을 슬쩍 자기 주머니에 넣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 여러분,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냈는 줄 알아요? 성전 금고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기 선생님을 은 30에 팔 때 성전 금고에서 은 30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 죽이기에 정당하다는 거. 그런데 이내 곧 유다가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도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돈은 성전고에 넣어두면 마땅치 않다 했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조금 전에 돈을 어디서 내어줬다고요? 성전 금고에서 내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고 난 즉시 다시 유다가 뉘우치고 그 돈을 가져왔을 때는 그 돈을 성전고에 넣어두면 마땅치 않다고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피해봐서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은 30에 팔려오는 예수는 낙타예요. 이 유다는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먹어내는 그런 부정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죄는 걸러내고 큰 죄는 삼킴으로 자신의 배를 채운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다가 밀을 비벼서 먹는 행위. 이 비비는 행위를 탈곡, 그러니까 그 밀을 이렇게 따는 행위는 탈곡 행위고, 이렇게 비비는 것은 이제 도정하는 행위고, 먹는 것은, 이 모든 행위가 율법적으로 보면 아주 부정한 행위예요. 그래서 그걸 정죄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고르반, 부모님께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리면 아무 율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성도들의 물질을 갈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드리고 약대는 삼켜도 된다는 그런 나약한 율법 정신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1조를 자기 자신에게 바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그 11조가 부정한 물질로 드려지는 11조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눈 감아주고 그걸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사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를 11조를 드리듯 철저하게 계산하게 해서 빠짐없이 드리라 하면서 여러분, 나아가 이제 사실은 이제 율법에 그런 것이 미드라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를 바쳐라, 뭐를 바쳐라, 뭐를 바쳐라. 그렇게 철저하게 옥죄어 가면서 11조를 바치게 하면서 정작 11조를 바친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그 재물이 부정한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눈 딱 감고 받으면서 자기는 의로운 척, 거룩한 척하는 그런 신앙의 삶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11조 생활할 때 이제 내가 200만 원 벌었습니다. 200만 원 벌으면 20만 원 11조 생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신앙, 11조 생활은 옳은 11조 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신앙 생활이 가장 좋아요. 뭐냐? 20만 1,000원 드리는 거예요. 저도 옛날 선배 목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20만 1,000원 바치는 거예요. 이게 11조는 넘어. 10의 2조가 되는 거예요. 10의 2조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받을 때 내가 2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럼 20만 원 드려야지. 그러지 말고 20만 1,000원 드리세요. 아니 20만 100원. 10의 2조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더 주세요. 더 많이 바칠 수 있도록 더 주세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11조에 정성을 다해서
11절을 드리세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저는 이 찬송이 11조 정신을 반영한 찬송이라 생각해요. 뭐냐? 사랑하고 의지해서 드린다. 예, 지난 세기의 가장 큰 부자는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석유 가게 상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세계적인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세운 대학이 12개고요. 대표적인 대학이 시카고 대학이라고 합니다. 예, 건축한 예배당이 4,928개고요. 예, 참 대단하죠? 그가 50세에서 92세까지 42년 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를 내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부 기자가 86세 되었을 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세계 제일의 부자이신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세계 제일의 큰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첫째로 어머니는 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 목사님을 아버지로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셋째, 11조는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지체 말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내가 6살 때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6살 되었을 때 일주일 동안 쓸 용돈 20센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센트, 즉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11조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80년 동안 11조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그런 사악한 마음이 11조의 율법적인 생각에 11조가 들어가 있다면 그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11조를 자기가 자기에게 바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지만 여러분 온전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삶이 정직한 것처럼 물질도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의로운 것처럼 물질도 의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삶처럼 물질도 긍휼이 흐르게 하시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용과 의리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 물질도 신용과 의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예물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